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반드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세력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5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그럼 제가 먼저 6절 봤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8절 다같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무고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계시록에 상징적으로 묘사된 하나님의 모습을 또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계시록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제 어린 양의 모습 또는 이 사자의 모습 그리고 백마탄 자의 모습 등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또 장차 어떤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행하실지를 생생하게 알려주신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어린 양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데 이 시대는 흔히 말해서 종말의 시대, 재림이 이제 임박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의 그 말씀, 그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예수님의 신앙을 철통같이 사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오늘 말씀의 제목인 어린 양의 모습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볼 때에 큰 은혜와 깨달음이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일찍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물로 죽으셨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은 헬라어로 아르니온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아르니온은 계시록에 총 30번 정도 나올 정도로 자주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당연히 우리의 죄를 위해 세상 죄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모습과 관련되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계시록 곳곳에 그야말로 수두룩하게 이제 곳곳에 이제 강조되어 있는데 계시록을 보면 재림의 심판, 또 적그리스도, 대환란 등 무섭고 또 어둡고 또 살벌한 그런 용어들이 나오지만 결코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무섭고 어둡고 그런 고통스러운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어린 양이란 표현이 30회나 사용되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계시록 또한 그 속에 해법이 있다는 거야. 그것은 은혜와 구원의 그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 구원의 밑바탕, 밑거름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이 십자가의 대속 사건 이후에 영광 그 자체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즉 부활과 승천의 영광을 누리셨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일찍 죽임을 당하심으로 주님은 죽으셨지만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셨다라는 것. 우리는 살아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듯 오직 그 사람은 십자가만 알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전하겠노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그냥 나아갔어요.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일찍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행사를 늘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한 이 신앙을 한결같이 굳건하게 간직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초림 예수님을 바라보며 즉시 보라 이거. 모든 사람들은 보라. 그를 보라 이거예요. 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이를 기록한 사람은 세례 요한은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의 증거를 확고하게 기록한 이 요한이 다시금 계시록에서 재림 예수님을 묘사하면서 같은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 참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구약에서 이미 여러 번 예표되고 있어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가죽옷을 지어 입어 그의 허물을 가려줬어요. 자기의 몸을 기꺼이 내어주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삭은 어떻습니까? 모리아산에서 자기를 번제로 드릴 때 이삭 대신 번제물로 예비된 양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에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이루실 대속 역사를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똑똑히 그리면서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상 세례 요한이 선포한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모습, 아담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희생된 동물의 가죽, 또한 이삭의 번제 사건을 통해 준비된 양, 이사야의 예언으로 확인되는 속죄양의 그런 모든 모습은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엄청난 성경의 증언을 통해 다시금 예수님을 똑똑히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 그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신앙, 십자가의 대속,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복된 삶과 거룩한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 배교의 수계인 교황 프란체스코는 이 십자가의 신앙이 마치 업신여기고 또한 무시하는 참남한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다는 거예요. 좀 됐지만 2014년 7월 15일 무신론자에게 보내는 교황의 편지에서 그는 십자가와 관련해 이렇게 평하기도 했어요. 예수는 동물의 본성을 넘어서고자 십자가에서 기적을 시도하다 실패했다라고 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본성을 이겨내려고 십자가에 올라갔지만 여기서부터 발상이 말하는 발언 자체가 인간적이에요. 그래서 이겨내려고 뭔가 기적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는 거예요. 또 프란체스코는 본명이 호루에 베어글리오인데 그는 추기경 때 이보다 훨씬 더 이 충격적인 신성 모독적 발언을 내뱉는 바가 있어요. 추기경 때 2010년 출간한 스페인어판 예수의 출신이잖아요. 예수의 호루에 베어글리오 추기경과 대화라는 책에 어떤 유대인 학생과 관련된 일화가 수록되는데 이 유대인 학생이 가는 곳곳마다 말썽을 부리고 말도 잘 안 듣고 그러다가 어느 카톨릭 수도원에 이제 거기다가 이제 보내버렸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아이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이렇게 집에서도 말도 안 듣는 이런 말썽꾸러기가 바뀌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학생을 지도한 신부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저는 그 아이의 귀를 잡아당기면서,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이제 가스라이팅 한 것 같아요. 십자가, 이제 천주교, 우리 개신교는 십자가밖에 없잖아요. 근데 천주교는 항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모습이 있다며, 가시멜류관 쓰고. 그 십자가 위에 예수를 가리키며 저것이 너 같은 유대인이다. 만약 네가 지금처럼 그릇된 행동을 한다면 너도 그처럼 똑같이 끝장날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뒤로 그 아이가 겁을 먹으면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담하고 사악한 말입니까? 신부가 돼가지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배도가 난무하고 거짓된 자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 시대, 어린 양의 예수님의 모습,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온전히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그런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시각과 영적인 눈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신앙을 철통같이 붙들어서 정말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일찍 죽임을 당하셨다. 어린 양으로서 일찍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6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서 계셨다라고 하였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로는 보좌와 내 생물 그리고 장로들 사이에 서 계셨다라는 거예요. 보좌와 내 생물, 장로들 사이에 거니시며 사이에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시면서 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보좌, 하나님 앞에 내 생물, 즉 하늘 피조물인 천사, 그리고 성도들의 대표인 장로들 사이에 서 계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이에 계셨다라는 것은 중보성을 뜻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 하나님과 인간은 원수가 됐어요. 죄로 말미암아 메꿀 수 없는, 건너갈 수 없는 이런 절벽 같은, 캄캄한 절벽 같은 깊은 절벽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우리 사람은 이 화목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서 계셨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중보적 위치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고 칭합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라고 했어요. 여기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란 구약 제사장 제도와 관련된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구약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이 사람 사이의 중보적 위치에 서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연약한 죄인들인지라 중보자는 아니에요. 중보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들이 먼저 뭐예요? 그 중보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먼저 그들이 양이나 염소, 소를 잡고 그 자신들의 죄를 속하여야 먼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본래 거룩하신 분이므로 영원히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복잡한 그런 관례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과정 속에서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은 죄인들의 속죄를 위해 최후 십자가에서 중보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중보 기도를 올리신 후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최후까지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중보자의 모습으로 서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참으로 의미심장한 사건이 있다면 재헌 당시에 있어요. 재헌 국회 소집 때 사회를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 장로였다고 합니다. 또한 이세영 목사가 기도함으로 재헌 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국회의원 중 목사가 5명이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장로, 집사만 수십 명이었다고 합니다. 실로 축복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세력들, 인권을 주장하고 또한 다른 영향력을 지닌 자들, 다원주의 세력들, 종북 세력들, 뭐 이런 말 하면 어떻게 되죠? 종북 세력들 들어오긴 들어왔으니까. 그러면서 점점 잠식해 들어오고 점점 더 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가고 있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나라 지금 상황을 보세요. 막 곳곳에서 막 아까도 보니까 어디 가보니까 이제 대낮부터 막 음주 그 단속을 하는 것 같은데 막 다 걸려가지고 다 옆에 갓길에 세워져 있더라고요. 음주 사건 막 다 뺑소니를 하고 막
마약, 곳곳에서 언제부터 일반인이 마약에 그렇게 찌들어 있습니까? 동성애, 또한 부정부패, 뉴스를 보세요. 끝도 없이 그 댓글을 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뉴스를 보면 마음이 어두워진다. 왜냐하면 부정적 사건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 우리 또 나라 대표인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가셔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가장 큰 사건이 이 핵과 관련된 군사적인 그런 거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막 여야가 이제 서로 바라보는 시각이 서로 틀린데, 이 군사 전문가가 나와서 하는 소리는 굉장히 큰 수학을 갖고 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쪽에서는 이제 기자단에 이제 인터뷰를 할 때 핵을 공유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앞으로 미국과 우리는 핵을 공유합니다라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미국 측에서는 즉각 그런 소리는 우리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사람들이 왜 거짓말 하냐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어떤 이 시각 차이라고 해요. 미국은 절대 핵을 공유하는 나라가 아니라 통보하고 대통령이 직접 버튼을 누르는 거지 뭐 핵을 공유하고 이러지 않는다. 다만 핵을 공유하는 개념이 뭐냐면, 우리나라 안에 이제 핵을 배치를 한다던가, 우리나라 안에 우리나라 잠수함에 우리나라 비행기에 핵을 탑재를 해가지고 이제 거의 이제 우선권은 미국한테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북한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북한과 중국에서 난리가 나면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일을 잘하고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 괴뢰군의 수계 윤석열이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김여정 씨도 또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다. 중국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머리가 깨져서 피날 준비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례 없는 그런 합의를 이룬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전에도 없었대요. 유례 없는 사건을 이뤘다고 합니다. 여하튼 미국이든 핵이든 결국 뭐예요? 바이든 대통령 아무리 뭘 한다고 저거 한다 해도 막상 이제 전쟁 터지면 뒤짐질 수도 있는 거예요.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어서 중보 역할을 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핵이 아니라, 이 미국이 아니라 바로 더 큰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지키고, 전쟁은 주님의 주관 안에 있는 거예요. 소관이에요. 우크라이나 보세요. 한 달 안에 다 점령할 것이다, 뭐 할 거야 한다고 하지만 지금 1년이 넘었나요? 1년 넘게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요번에 푸틴이 못 이기면 푸틴 내려옵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어떻게 해서도 하는 거. 만약에 지금 하루에 일주일에 몇십 조를 까먹는데요. 요번에 내려오면 이제 완전히 실각이죠. 마찬가지예요. 판도는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 뒤에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또 이룩해 나가실 때에 우리나라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나라도 뭔가 이제 더 점점 강대국으로 올라가고 있는, 우리나라가 그 가운데서 또 타락하는 일도 있지만 죄를 짓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또 크게 쓰시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더 큰 예수님, 중보자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축복된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늘 거룩한 삶, 순종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일찍 죽이심을 당하였다. 어린 양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이에 있다. 그것은 뭐예요? 중보자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7절 말씀입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두루마리를 취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종말 재림 계시인 이 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심을 의미합니다. 이 본문 중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인을 떼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을 떼심.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그리고 6절은 7불 권세를 가지고 7눈이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7눈을 가리켜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고 소개합니다. 이상의 표현들은 7눈, 이 계시록으로 영적 세계가 열리게 됨을 뜻합니다. 아울러 7영은 계시록으로 성령 충만한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알 수 있죠. 앞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일찍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 자기를 드러내셨어요. 이어 중보자의 모습으로 내 생물과 이 장로들 사이에 계시면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어요. 이어 이제는 계시록을 주신 분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모든 역사를 통해서 자기를 온전히 드러내 주십니다. 계시록 10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본문에 이 천사로 지칭되는 이는 다름 아닌 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에게 또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라고 하셨어요. 요한은 그 말씀에 순종해요.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먹어버려요. 그랬더니 입에서는 꿀같이 달아요. 그러나 배에서는 썼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계시록을 깨닫는 기쁨은 너무나도 크나 이를 감당하고 전하는 데에는 뭐예요?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는 11절 말미에 전 세계에 다시 예언하라고 하시는 것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한편 7절을 보면 어린 양이 두루마리로 취하시는 것으로 기록하는데 여기서 취하셨다라는 것은 꽉 잡는다라는 의미예요. 쥐시고 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뭐예요? 꽉 쥐어져서 재림 준비 사명을 감당하라라는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이다, 명령이라는 거예요. 즉 계시록으로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무기로 삼고 이길 수 있는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 말씀대로 계시록을 받아 최후 승리를 거두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계시록을 주시며 이를 먹으라고 하시며 이를 굳게 해주신 예수님의 한 분을 바라보고 최후 승리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재림의 시대다라고 할 수 있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동해 쪽인가에서 또 지진이 났다고 하잖아요. 막 보면 지진 난다 그러고 백두산이 좀 있으면 터진다. 누구는 이제 괜찮다라고 하는데 곳곳에 보면 막 전쟁이 나고 중국도 막 심상치 않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대만 막 삼키려고 그러고 그리고 수단은 막 계속 내전으로 발생해서 또 전쟁 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계속적으로 싸우고 있고 우리나라는 또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냐라는 거.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 일본도 얼마 전에 보면 그 총리가 한번 또 그 테러 당했잖아요. 막 무슨 폭탄 해가지고. 근데 이제 넘어가긴 넘어갔지만 총리도 못 해먹을 것 같아요. 와, 총리 이제 물러나긴 했지만 아베 총리 그렇게 피격당해서 죽고 그러고 나서 또 본인도 현역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막 또 사람들 찾아가면서 하긴 했지만 속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폭탄 던졌는데. 그럼 이제 내일은 또 어디 또 유세하러 다니면 이거 또 오는 거 아닌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세계가 혼돈의 혼돈이에요. 이런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메시지를 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누구는 주님은 도둑같이 오신다 해서 언제 올지 모른다. 맞아, 언제 올지 몰라요. 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사인을 주신다. 우리에게 언제 올지 메시지를 분명히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사인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더 큰 소망을 품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최후까지 계시록을 주신 어린 양 예수님 그 한 분만을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말 대환란에 오직 어린 양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이 대환란 시기에 온전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우리 군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며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이어 계속적으로 계시록에 나온 어린 양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하셨고 대속하셨고 대속의 공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하시며 또 최후 우리에게 계시록을 주시며 마지막 때를 대비하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받은 사명자로 이 세대와 종말의 시대 속에서 크게 선하게 쓰임을 받는 성도들, 주님의 믿음의 지체들, 형제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해본 우리 교회가 되게 하셔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빈자리가 채워지고 부흥의 역사함과 또한 재정도 부족함을 채워주실 때에 차고 넘치는 역사함, 그랬을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또한 전도를 위해 늘 애쓰신 담임 목사님에서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삼창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시고 중보자 역할을 하시며 우편 앉아 계신 어린 양 되신 주님의 거룩한 은혜와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과 계획하심과 또 내주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마지막 때와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사명을 갖고 영적으로 달려가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하심, 이 땅에서 주시는 삶의 형통함과 축복하심이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 사업터와 우리 주변 이 사회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